이 제목 자체를 좀 설명했습니다. 교회 체질이다. 이 교회는 몸이지요. 몸인데 우리 사람도 체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인데 몸이라는 것은 이 생명을 담는 그릇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몸인데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담아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을 담아야 되는데 단적으로 말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담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잔뜩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다 보니까 마치 뭐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사람의 생명만 있어야 되는데 뭐 감기균도 들어오고 뭐 다른 균들이 자꾸 들어온 말이죠. 막 열도 나고 막 병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만 역사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요, 이 교회가 뭐 그냥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그냥 받아들이는 말이죠.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병이 난 거죠. 그래서 체질을 개선시키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 온전히 나타날 수, 예수님의 생명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체질 개선, 체질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목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를 준비하게 된 이제 동기는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헌신하셔가지고 이렇게 오래 정말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정말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또 부름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하고 계시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찾아온 교인들도 뭐 교인들이 뭐나 저 교회 나가서 말썽을 부린다거나 뭐 목사를 내쫓겠다 그래가지고 사명 받아가지고 나온 사람 없거든요. 교인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런데 주님을 잘 믿기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나온 사람이죠. 뭐 장난하러 나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목사와 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오늘날 교회 보십시오. 서로 싸움을 하고 말이죠. 그냥 막 문제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개척교회 할 때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한 지 21년째가 됐는데 저 건너편에서 개척교회 하다가 3년 만에 교회가 깨졌어요. 저 건너편에서. 그래가지고 저도 여기에서 21년을 이렇게 하는 동안에 참 뭐 말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이제 그 체험을 많이 하면서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나가다 이렇게 십자가 밑을 보면요. 아이고, 저 밑에서 또 목사님들이 얼마나 고생들 하고 저 십자가 밑에서 얼마나 목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수고들 할까 생각하면 십자가가 감사한 것보다도 슬픈 생각이 나고 말이죠. 어떤 그런 제가 옛날에 너무 고생한 그런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게 이렇게 좋아 보이질 않고 그렇게 상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이 또 물론 교인들도 상처받는 사람 많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됐냐고요. 왜 그렇게 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냐 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이 교회의 이 조직을 운영 방법 모든 목회 방법 모든 것을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제 고치는 것이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개선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체질 회복 세미나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세미나는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부분은 영성 개발, 영성과 믿음 은사
명성이라고 하는 건 뭔가 믿음과 은사인데, 믿음과 은사 개발의 원리. 다시 말해서 영성신학입니다. 영성신학. 영성신학. 스피리추얼 theology라고 할까요? 영성신학에 대한 신학입니다. 신학은 영성신학이. 요새 이렇게 이제 다른 영성에 관한 세미나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체로 그것은 신학이 아니라 이렇게 방법론, 무슨 그 체험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좀 하고, 이 신학은 이렇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데서 또 이렇게 이제 세미나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여기를 참석하고 이렇게 딱 정말 영적으로 쫙 이렇게 뭐가 뚫리는 것 같다. 정말 뻥 뚫리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들어서 하여튼 영성신학입니다. 영성.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목회, 영성의 영에 관한 말을 많이 하면서도 영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규명이 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교인들도 뭐 목사님들도 그러세요. 영이 뭡니까? 하고 좀 물으면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대답 못하죠. 영이 뭡니까? 그러면은 그러죠? 많이 하긴 했는데 잘 대답을 못하죠. 물론 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게 정상일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둘째 번으로 이제 이 영성 목회의 방법, 영성 목회 방법으로서 이제 목회자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거 뒤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는 어떻게, 어떤 방법을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교회 행정은 어떻게 하고 등등등등 목회자가 해야 될 이제 자세가 있고, 그 다음에 셋째 번으로 영성 목회를 구체적으로 이제 실현시키는 방법이 이제 구역 활동을 통한 이제 평신도 훈련입니다. 구역 활동하는 평신도 훈련.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구역 활동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이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거 갖다 저는 개인 목회, 그걸 퍼서널 미니스트리라고 합니다. 퍼서널 미니스트리, 개인 목회. 개인 목회라는 건 뭔가 하면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자기 생활에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교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그 생활 현장이 그 목회 현장이에요. 그 생활이 거기가 목회 현장이 되는 거죠. 그것이 영성 목회입니다. 영성 목회.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은 이 교회 활동이 목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은 이 교회에서 이 교회 예배를 보는 것을 하나의 이제 목회로 보지만은, 사실 성경에는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목회가 아닙니다. 이 교인 하나를 갖다가 자기 현장에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일꾼으로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회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대체로 그렇게 이 세미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서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영성 개발 원리. 성경을 찾아보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시임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은, 여러분과 나의 몸은 그릇입니다. 그릇. 그렇죠? 우린 그릇이죠. 이게 그릇. 뭘로 된 그릇입니까? 흙으로 된 그릇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창세기로 올라가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만든 다음에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짐승들도 흙으로 만들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이 짐승은 그릇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짐승은 그냥 그 짐승으로 만들어서 그냥 이 본능으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어떻게 보면 고기를 만드는 기계, 고기를 만드는 자동 기계, 저절로 돼지는 돼지고기 만드는 기계고요, 소는 소고기 만드는 기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고기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다른 놈한테 잡혀 미키는 거죠. 자꾸 잡혀 미켜 가지고 고기를 자꾸 만드는 기계죠. 그렇지만 사람은 고기를 먹진 않죠. 사람은 고기를 만드는 기계는 아닙니다. 사람은 몸이 있는데 분명히 여기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으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생영이 됐습니다. 생영. 이 생영이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니까 영으로 살아야 사는 존재가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만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그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짐승은 몸으로 사는 거죠. 짐승 속에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 속에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100% 본능으로 삽니다. 그렇지만 사람도 본능이 있긴 있어요. 몸에 본능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100% 본능으로 살지는 못해요. 본능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본능으로 산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 그런 말이죠. 여기서 이 영이라는 무엇인가? 그러면 사람의 몸은 이렇게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럼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사는데, 영은 어떤 것인가? 영은 무엇인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 고린도전서 2장 11절과 12절에 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영의 종류와 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요게 아주 두 구절 속에 말이죠. 영의 종류가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이 어떤 것이라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거 뭐냐고, 영이 뭐요? 그러면 알 것 같으면서도 대답 못해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사정을 그러니까 그렇죠. 사정을 아는 것이 영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사람의 사정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것이고, 세상의 영은 무슨 사정을 아는 거예요? 세상 사정을 아는 거죠. 예, 그게 세상의 영이죠. 그렇죠? 그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구분을 할 때요, 아주 쉽습니다. 사람 사정 얘기하면 무슨 영입니까? 사람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할 때 사람 사정 보고 목회하면 무슨 영을 하는 겁니까? 사람 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죠. 그죠?
세상 사정 보고 세상 사정 생각해서 목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영이 마귀의 영이죠. 그러니까 도리어 또 멍듭니다. 네. 우리 목사님들이 체험적으로 느끼잖아요. 사람 사정 봤다가 어떻게 됐어요? 많이 멍들었죠. 네. 세상 사정 봐가지고 세상 물정 봐가지고 눈치 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실패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이에요, 사실 그것이. 그래서 말이죠. 영적인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만 구분하면 됩니다. 교인들에게 그것만 가르쳐 주면 돼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무슨 땅 뭘 할 때 이게 무슨 사정이야. 그래가지고 한번 우리가 마귀는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영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하나님의 영이냐 마귀의 영이냐 그냥 무슨 기도를 한다는 건 되게 힘듭니다. 그거 또 헷갈려요. 예, 막 잘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 사람 마귀의 영이라고 또 서로 그러면 누가 맞는지 알지도 못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사정 무슨 사정이냐 그걸 딱 짚어보면 그건 단번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단번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냥 사람 사정 보지 않고 세상은 어떻게 됐든 간에 상관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만 보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사정만 봐가지고 그냥 인정사정 없이 정말 인정사정, 인정 없이 사정 없이 인정사정 없이 하나님의 뜻만 그냥 밀고 나가는 것이 영성 목회예요, 사실은. 예. 인정사정. 우리나라 말 인정사정이라는 말이 참 인정은 사람의 사정 보는 거죠. 사정은 세상의 사정 보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인정사정 없었거든요. 예?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좀 병들어서 지금 고생하니까 조금 잠깐 가서 봉양하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예? 장례 지내고 와서 따를게요. 그랬더니 그거마저도 예? 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하고 장례하라고 그러고 넌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 말이죠. 정말 인정사정 없었어요. 하나도 말이죠. 정말 융통성 되게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 네, 그런 걸 보면 말이에요. 주여 나는 주님을 따르리다. 그래. 예? 공중에 새도 말이에요. 깃들고 여우도 굴있지만 머리 둘 것 없다. 근데 단번에 고절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예? 조금 따르겠다고 봐가지고 그래 하나도 봐주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결론서부터는 그겁니다. 그러면 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이 영이 세 가지 영이 있는데 여기 봐서 하나님의 영과 그래서 영을 갖다 구분하면 여기 하나님의 영과 그 다음에 세상의 영 그 다음에 여기 사람의 영 이렇게 세 가지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은 영이 들어가질 않아요. 짐승이 개사정 압니까? 닭이 닭사정 압니까? 그건 사정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짐승은 고민을 한다든가 자살을 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사정을 모르니까요. 영이 없으니까요. 그것들은요. 그냥 본능을만 움직이다 죽습니다. 사람은 사정을 알아요. 내 사정 들어보시오. 내 사정 참 이렇게 내 사정. 그래서 그래서 요걸 갖다가 저는 뭐라는가 하면 자의식이다. 의식이죠. 의식. 자신을 의식하는 건 자의식.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실 영이라는 것은 의식입니다. 사정하는 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나 마귀도 자기 사정 알죠? 천사도 자기가 천사라는 거 알고 자기가 무슨 천사라는 것도 알고 자기가 무슨 사명 받았던 것도 알고 마귀도 자기 사정 알고 하나님도 물론 아시죠. 우리 사람도 내 사정을 내가 의식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의식이라. 그래서 consciousness, 영어로 하면 consciousness, consciousness. 의식입니다, 의식.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영어로는 self consciousness, 자기의식. 사람은 자기의식이 있어요. 자기의식. 그래서 이걸 영혼이라, 영혼.
영과 혼을 이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전 영혼이다. 왜냐하면 영혼, 그걸 영혼이라고 해요. 영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됐죠. 영혼과 몸. 영혼, 자기의식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자기의식인데,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사람은 자기의식이 어디부터 오는가? 자, 생각해 봅시다. 이게 말이죠. 이게 우리 목사님들이 영성 목회를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 깊이 따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깨달으셔야지 이제 목회를 그냥 칼로 물을 비듯이 딱딱 이렇게 영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고, 또 교인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줘야지 그들이 구분을 해서 영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기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갓난 아기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자기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자기의식이 없지요. 자기의식이 없으니까 갓난 아기는 100% 뭘로만 삽니까? 본능으로만 움직인다 그랬죠? 본능으로만. 그래서 갓난 아기는 본능, 뭡니까? 흡수하고 배설하는 본능. 그래서 흡수하고 배설하는 본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배설하고 흡수해요. 근데 이 갓난 아기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흡수하고 배설하는 이제 본능만 가지고 있는데, 짐승들은 본능 속에 자기가 어디 가서 무슨 것을 먹을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본능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짐승들은, 새끼들은 나오자마자 어떤 놈은 자기 모체를 떠나서 그냥 나가서 붙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본능이 다 있기 때문에 자기 먹을 걸 다 구하죠. 그렇지만 사람은 자기 본능 속에 자기 필요한 것을 구하지를 못해요. 위에서 누가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능은 불완전한 본능이죠. 본능이긴 본능인데 불완전한 본능. 그러면 사람은 아기를 태어났을 때 그냥 내 본능으로 살아라고서 놔두면 다 죽지, 하나도 살 놈이 없어요. 그죠? 짐승들은 말이죠. 새끼가 그냥 어떤 이 동물들은 그냥 새끼 나가지고 그냥 다 버려도 그냥 다 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하등 동물일수록 점점 사는데, 그게 100% 본능으로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이 본능으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력을 시켜놨지만, 사람은 본능으로 100%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본능이라는 건 어떤 성질을 가지는가 하면, 본능은 이렇게 배설을 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파괴합니다. 그죠? 배설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더럽게 만들고, 또 흡수함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파괴해요. 본능은 똥싸움으로 말미암아 이 어떤 이제 그 짐승이나 어떤 동물 새끼 하나 갖다 나오시죠. 애기도 마찬가지야. 자꾸 똥 싸고 오줌 싸면 더러워지기만 하죠. 게다가 그놈이 똥만 쌉니까? 자꾸 물어뜯습니다. 돌아가면서 물어뜯고 구멍 내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꾸 파괴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짐승들은 자꾸 파괴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능이라는 건 환경을 파괴만 시켜. 그러다가 이제 짐승들은 파괴만 시키다가,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 한마디 어디 갔다 하면 하나도 갖고 노는 건 없습니다. 물어뜯고 구멍 나게 하고 파괴하고 싸고 그냥 핥히고 막 그러다가 죽어야지 고기를 남기고 죽는 거예요. 죽어야지. 그러니까 짐승은 죽어야지 이제 미천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사람도 본능으로 살면, 그래서 우리 사람도 본능으로 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본능. 그래서 이렇게 흡수하고 배설하고 흡수할 때 쾌감을 느끼는데, 쾌감을 느껴요. 그죠? 그래서 이 성적인 쾌감도 배설의 쾌감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흡수하는 거,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할 때 전부 다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을 쾌락주의, 오늘날 이 쾌락주의가 많이 유행되죠. 쾌락주의가 많이 유행돼가지고 이렇게 배설하고 마시고 싸고 그런 이제 본능적인 그걸 많이 한대. 그렇게 할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환경이, 주의가 자꾸 파괴됩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이웃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그래서 이 본능, 사람이 본능으로만 살 때 환경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회나 그 사람이 있는 주위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자연 환경이 전부 다 공해. 이 공해도 우리가 사람이 쾌락을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사람도 죽게 되죠.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오늘날 공해 문제. 오늘날 공해가 바로 그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사회적인 모든 이 도덕적인 오늘 사회적인 모든 문제가 사람들이 쾌락주의로 흡수하고 배설한 그걸로만 목적으로 살 때 점점 주의가 전부 다 파괴가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것이 오늘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은 본능으로 살면 안 되고 이 본능을 승화시켜야 됩니다. 이 본능을 승화시키는 것이 사람의 영을 통해서 승화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또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뭐냐면 깐난 아기가 의식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의식이 생길까요? 의식이 어떻게 생길까요? 아기가 의식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의식이 없이 태어나는데 아기가 의식이 없다고 해서 영혼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영혼은 뭔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살 수 있는 그릇 자체가 영혼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부흥회 가서 이런 식으로 했더니 그럼 사람은 영혼이 없이 태어나가지고 영이 들어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사람 만드실 때 짐승은 아무리 커도 의식이 들어가질 않잖아요. 사람만 의식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람의 의식은 어떻게 생길까요? 속에서 뇌세포에서 생길까요? 밖에서 들어올까요? 영혼이 비물질이라 바깥에 들어오겠죠. 네. 원래 가지고 네. 본래 가지고 있다. 또 밖에서 들어온다. 네. 두 가지가 다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으로 영의 통로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영이 들어올 때 받을 수 있는 통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은 은혜를 받는다든가 마귀 방언을 받는다든가 걔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영으로 살 수 없죠. 사람만 영. 그러면은 자,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어요. 본래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면 개나 짐승들은 영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사람만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영이 들어간 통로가 있어요. 영이 들어갈 공간이 있어요. 그것이 영혼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지만 그 공간이 있다 할지라도 밖에서 사람은 영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밖에서 영적인 존재가 영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영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좀 미국의 영화에도 나왔다. 이번에 미국에 가서 세미나를 하는데 이번에 여전 달에 달라스에 가서 세미나를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는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 얘기는 영화에서 나온 겁니다. 영화도 나왔습니다. 늑대 소년이 나오는 영화에 나왔습니다. 인도에서 영화 얘기 아니고 실제 얘기예요. 그걸 영화로 만든 거죠. 인도에서 어떤 엄마가 애기 둘을 갖다가 깐난쟁이 둘을 갖다가 밭에다 놓고 김을 매다가 애기 둘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애기가 십몇 년이 지난 후에 깊은 산 늑대굴에서 발견됐어요. 늑대굴.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10몇 살짜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사람을 닮았겠습니까? 늑대를 닮았겠습니까? 예. 10몇 살 됐으니까 만일 이 뇌에서 사람의 의식이 나오고 뇌에서 지혜가 나온다면 10몇 살 됐으니까 사람이 돼야 되죠. 그죠? 근데 이건 100% 늑대예요. 100%.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0% 늑대예요. 예? 이게 서지도 않는 거예요. 늑대처럼 네 발로 기고 으르렁거리고 그러니까 100% 그냥 몸만 이게 사람인데 늑대처럼 기어다니고 으르렁거리고 그다음에 병아리 핥혀먹고 잘 때는 이 밑에서 침대에서 자라 밑에 내려가서 늑대 개 모양으로 옆으로 이렇게 자고 이건 100% 늑대. 그러니까 모양만 사람이니까 모양만 사람이 100% 늑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사람인데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의 공급이 되질 않아서 다시 말해서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사람을 만나서 사람이 영을 공급받은 사람을 만나서 사람이 영을 공급받는 거예요. 사람의 의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사람의 의식을 공급, 사람의 마음, 사람의 의식을 공급받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 할 때 하트, 마음.
그래서 말이죠. 이 의식이라는 것은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이 사람의 마음을 주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한다. 내가 사랑을 한다면 나의 자의식을 상대방한테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는 거죠. 나를 상대방한테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때문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까난쟁이 같은 그 고기 덩어리를 갖다가 부모나 모든 사람이 다 줍니다. 자꾸 사랑을 주죠. 이 사랑을 주는 것이 의식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영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영을 공급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자기 본능이라는 건 뭡니까? 무조건하고 싸고 무조건 흡수하는 거죠. 무조건은 싸고 흡수하던 그런 본능을 자기 의식이 생겨요. 의식을 자꾸 공급받으니까. 의식을 공급받아가지고 의식이 생겨요. 의식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은 그 아이가 자기 의식으로 자기 본능을 조절하게 됩니다. 자기 의식으로 자기 본능을 조절하게 됩니다. 자기 의식으로 자기를 본능을 조절하는 것을 갖다가 심리학적인 용어는 승화, 서브라이메이션, 승화시킨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제 목사님들이 여기 지금 앉으셔가지고 지금 소변을 보고 싶다 해서 그 자리에서 노는 분 없단 말이야. 의식으로 조정을 하는 거죠. 짐승이라면 그냥 누겠지만 자기 의식이 있으니까 의식으로 자기 본능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동물만의 성적인 본능이 있지만 성적인 본능을 자기 의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 생활, 부부 생활입니다. 또 우리는 식욕이 있지만 식욕을 자기 의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이죠. 네. 또 우리는 누구를 죽이고 싶지만, 싸우고 싶지만 그걸 의식으로 조정하는 게 스포츠. 그래서 요새 스포츠라면 그게 왜 그렇게 볼이 어느 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유명해서 야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람의 공격 본능이 있거든요. 누구든지 공격 본능을 의식으로 조정을 해서, 그래서 전쟁을 한다든가 이렇게 경쟁하는 것은 다 이 사람의 동물적인 공격 본능, 물어뜯고 공격 본능을 갖다가 의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의식으로 조정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 본능을 조정하면 환경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내가 어떤 여자가 있는데 가서 그냥 성욕이 있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 여자를 막 뽀뽀를 한다든가 막 안으면 단번에 그냥 영창에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이제 내가 그 성욕을 갖다가 승화시켜가지고 이제 돈을 번다든가 그래가지고 청혼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의식으로 그걸 이렇게 이제 승화시켜서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을 이제 자기 것, 다시 자기화, 그래서 자기 선택이라는데 자기화. 그래서 본능을 그냥 발산시키면 파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본능을 승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본능을 승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자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영의 특성이에요. 사람의 의식의 특성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서 자기 것을 만들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사가 자기 것 있습니까? 천사가 자기 것 있어요? 없죠. 마귀도 자기 것. 하나님은 모든 게 다 자기 거니까 자기 것을 또 만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또 개는 그건 자기 거 없죠. 또 보시죠. 사람만이 자기 것을 만들 수 있는, 자기 선택을 할 수 있는 독특한 여기 성격이 있어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사람의 독특한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말이죠. 이것이 사람의 가치거든요. 사실은 사람의 가치.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영의 공급을 받고 의식의 공급, 영혼의 공급을 받고 의식의 공급. 왜 그런가 하면, 왜 영혼이라는가 하면, 영혼 따로따로 이렇게 3분설로 하면 영혼이 되는데, 구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모든 사정을 보면 영혼 하나예요. 영혼. 네, 그 말이 맞아요. 영혼. 그게 3분설이 아닙니다. 영혼 하나죠, 그냥. 그래서 저는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혼. 자, 그러면 사람의
사람의 영혼, 사람의 영혼이 사람의 영혼의 독특한 성격은 이렇게 이제 자기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막 개판으로 놀 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판으로도 놀죠. 개판으로도. 그럴 때 여러분들도 같이 개판으로 놀면 내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개척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저도 여기에 20년 전에 올 때 여기 다 무덤이고 전 병든 몸으로 아무것도 없이 정말 여기 들어왔어요. 정말 눈물 많이 흘리고 제가 많이 울었어요. 어떤 때는 막 그냥 집사들 정말 다 그냥 눈을 쑤셔서 죽이고 싶고 그냥 젊은이에게 막 말하는데 집사들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막 미운 생각도 들고 그런 게 많았지만 그 본능을 제가 목사가 되기 때문에 참은 거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러니까 그 자꾸 참다 보니까 내 모든 그 본능 공격 본능이 승화시켜 나가죠. 목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축복을 받은 거죠. 목사기 때문에 더 참았죠. 목사기 때문에 더 참았습니다. 사실. 그렇죠? 목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회 나가서도 봐서 목사예요. 그러나 또 믿는 사람도 난 믿는 사람이요. 그럼 봐서 한층 탁 내리켜 보죠. 그때 속에서 울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목사라고 할 때 믿는 사람이라 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취급할 때 속에서 기분 나쁘지만 그걸 참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자기화의 축복이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난 참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참는 사람이 복이. 목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참는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참을 수 있는 방법론이 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시작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목회자라서 참지 못해가지고 제가 오래 여러분들 목사님들은 경험하지만 몇십 년 동안 그냥 그 사람 인도하느라고 막 해주고 말이요 잘해주고 한 번 참지 못하고 설교해서 그냥 야단 쳤다든가 그래서 다 쫓아버리는 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참지 못해서 그냥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우리 가족도 우리 자식들도 여태까지 했지만 한 번 참지 못해서 그 상처 줘가지고 그냥 이렇게 집안을 떠나가게 부부간에도 보따리 싸게 하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것이 그러니까 참는 것이 근데 이 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참는데 이것은 사람이 참아서 자기 것을 만드는 것이 이것이 이제 사람의 그러니까 사람의 영의 특징은 자기 선택의 특권이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와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이제 목사 자생지만 교인들에게 늘 참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걸 하는 것을 영적인 법칙으로.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보면 이제 요셉이라든가 또 다윗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전부 다 억울한 일만 자꾸 돼가지고 그냥 하여튼 많이 참아가지고 마지막에 복 받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다 이 참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은 참을 줄 몰라요. 짐승모양 그냥 자기가 그냥 지면은 지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멸망하는 거거든요. 짐승처럼 노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짐승에게는 절대로 축복을 주지 않아요. 자기화. 짐승은 그대로 자기 거가 없어요. 자기 마누라도 없고 자기 집도 없고 자기 성공도 없고 짐승은 자기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퍼뜩퍼뜩 뛰다가 그냥 자기보다도 더 이렇게 이제 강한 놈한테 잡혀먹는 거죠. 짐승은. 왜 사람만 자기 것을 만드는 도통한 성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짐승이 말이죠. 아무리 강한 놈이라도 사람한테 전부 다 잡아먹힙니다. 그죠? 그게 왜 그래요? 짐승은 아무리 있어도 사람은 초면 지지만은 사람은 물어뜯기고 지지만은 사람은
지지만은 자기와 자기 선택의 능력이 있어.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선택의 능력이 있는 사람하고 자기 선택의 능력이 없는 짐승하고 자꾸 싸우다 보면 마지막에 사람이 이기도록 돼 있거든요. 이것이 사람의 영혼의 독특한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와의 특성입니다. 자기와의 특성입니다. 이 때문에 이걸 목회에다 응용하면 목사님들이 뭐 교회에서 짐승처럼 노는 교인들도 많이 있고 하여튼 사람처럼 놀지 못하는 그런 우리 사람은 다 속에 본능이 있으니까 짐승처럼 목사도 하신다고 그랬지만 다 그런 것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또 짐승처럼 센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처럼 나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와의 축복을 안 줬어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세상을 나폴레온이나 진시황이나 히틀러처럼 무력으로 짐승처럼 다른 나라를 쳐가지고 세계를 통일시킨 왕이 없지 않습니까? 다 넓게 하다가 망해버리고 말았죠.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도리어 밟히고 눌리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지. 짐승처럼 독재가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고 사자처럼 군림하는 사람 치고 제명에 산 사람 없어요. 그것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람 여행해 주신 독특한 성격이에요. 이게 독특한 성격. 이것이 독특한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 사람의 영의 단점이 있어요. 사람의 영의 단점. 단점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자기와의 능력은 있지만 자기와의 선택, 그러니까 자기 선택이죠. 자기 선택. 사람은 자기 선택은 있지만 자기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환경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어요. 자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환경에, 이 모든 환경이, 물질 환경의 모든 것은, 만물은 다 뭘로 붙잡혀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만물은 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혀 있습니다. 히브리 1장 3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세상의 모든 환경들은 다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혀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가 내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 되질 않습니다. 선택은 한다 할지라도 내 것은 되진 않아요.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사람의 영은 다시 말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속이는 영이다. 속이는 영이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속아 넘어가요. 네, 사람은 말이죠. 여기 속아 넘어간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말이죠.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네. 자, 자기 자신을 속아 넘어간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또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우리 사람은 속아놓은. 그래서 비근한 예로 말이죠. 비근한 예로 우리 꼬마들이 비디오를 자꾸 보면 비디오에서 슈퍼맨이 나오죠. 슈퍼맨을 자꾸 보니까 그 의식이 글로 들어갑니다. 그 비디오의 의식이 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를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린애들이 이렇게 그 목에다가 이렇게 그 보재기를 이렇게 들고서는 지붕에서 뛰어내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부상당하더니 죽는 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는 말이죠. 자기는 슈퍼맨이 됐다고 생각해서 뛰어내리지만은 되질 않죠.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과거에 가만 지난 걸 보면
내 생각대로 이거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지 않았어요? 그게 다 결국 자기 용한데 속아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용한데 속아는 거예요. 자기 한데 자기가 속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말이죠. 가장 많은 손해는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용을 많이 받는다는 건가 하면 다른 사람의 칭찬을 많이 받는 거예요. 칭찬을 많이 받는다든가 이렇게 인기가 있다든가 칭찬을 많이 받으면 이렇게 자기의식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 예? 칭찬을 많이 받으면 자기의식이 올라가요. 그래서 뭐가 뭐 될 것 같아요. 그걸 행복이라고 하죠. 행복. 자기의식이 올라가면 살맛이 나고 뭐가 될 것 같아요. 그걸 행복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사실 될 것 같아도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기분이지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 여자들이 말이에요. 얼굴이 예쁜 여자들이 어려서부터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예쁘다고. 그러면 괜히 자기의식이 높아지죠.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해서 현실에서 얼굴이 예쁘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생기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리어 더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좌절을 맛보고 더 많이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식 때문에 제가 속아넘은 거죠. 그래서 미인방명이라고. 그래서 이 얼굴이 예쁘거나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받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사람에게 칭찬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성경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자기를 의탁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사람의 성격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 몸을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우리 주님 뭐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가 비행기 태우고 왕이라고 아무리 따라다니고 그래도요 절대로 사람의 그 영의 성질을 잘 아셨기 때문에 사람을 믿지도 않고 아무 누구에도 의탁지 않았어요. 만약 우리 주님이 사람을 믿었더라면 마지막에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베드로한테도 실망하고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저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안 믿었죠. 그래서 말이죠. 우리 목회자들도 교인들한테 칭찬을 받고 교인들한테 이렇게 인기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올라가죠. 그 사실 그렇지만 그거 별거 아니에요. 거기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다 얼마나 우리가 실수합니까? 또 반대로 우리 목사님들이 누구를 시킬 때 칭찬을 하고 또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칭찬을 하고 감투를 씌우고 그런 사람이 좀 움직이죠. 일 안 하는 사람 집사 감투 좀 움직이지 않습니까? 장로 감투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장로 감투 줘서 신나서 그렇지만 며칠이나 가요? 한 두세 달 가다가 그냥 또 자빠지잖아요. 현실적으로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영으로 목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칭찬을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고요. 줄 것도 없고 그냥.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도 이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목회할 때 너무 사람에게 칭찬을 줘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감투를 줘가지고 움직이게 하고 집사를 줘가지고 움직이게 하고 장로를 줘가지고 돈을 내게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된가면 도리어 발목 잡힌다고 그러죠. 도리어 발목 잡히세요. 많은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 건 전부 다 사람의 영으로 목회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의 영으로 목회하다 문제가 생겨요. 그런 말이죠. 이 세상 사회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목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은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이 사명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감화와 사명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 칭찬을 하거나 칭찬을 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늘 움직이게 돼요. 예수의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 사람을 계속 칭찬할 필요가 없어요. 신경을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가만 놔두면 계속해서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자꾸 칭찬을 해주고 전화를 걸어서 격려를 해주고 또 뭐라고 해주고 사람을 자꾸 사람의 영으로 불어넣어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 그리고 사람의 영은 일회용입니다. 일회용이야. 일회용이기 때문에 한 번 칭찬해주면 한 번 움직이고 말아. 내일 또 칭찬 안 해주면 그 다음부터 삐죽해가지고 하질 않아요. 그럼 매일 칭찬해줘야 되니 말이지. 그거 어떻게 돼요 그거. 한 사람만 칭찬하면 다른 사람은 또 뭐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 저 사람만 알아준다고 그러지. 그래서 결국 이게 목회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 많은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미리 제거하려면요. 문제가 일어난다면 뭐 산기도 다니시고 뭐 100일기도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보다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그걸 제거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사람의 영. 이게 자기죠, 자기.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가 사람의 영입니다. 자기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도 부인하지만 너도 부인하고. 사람의 모든 것은 다 부인하고. 사람의 모든 것은 다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너도 부인하고 나도 부인하고. 그래서 목사님 자신이 나를 부인할 때 목사님 말이죠. 누구 눈치를 보게 되고요. 다른 사람 눈치를 보게 되는 건요. 목사님이 자기를 갖다가 세우려고 하니까 겁이 나서 사람 눈치를 보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주님의 십자가로 자기를 완전히 죽여보십시오. 나의 앞날은 100% 하나님께만 달렸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나를 성공케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인들을 나와 같이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우시고 이들을 나에게 위탁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고 100% 하나님만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눈치 볼 거 없어요. 눈치 볼 거 없습니다. 하나도 볼 거 없습니다. 하나도 볼 거 없어요. 하나도 볼 거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일어나지 않죠.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가 세운 장로님한테 자기가 쫓겨나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기가 장로님을 세우고 그 장로님한테 자기가 쫓겨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목사님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목사님 자신이 잘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자신들이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냥 소명받은 사람, 성령받은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사명받은 사람만 일을 시켜줘요. 은혜 받은 사람, 사명받은 사람, 성령받은 사람, 하나님의 용을 받은 사람, 은사 받은 사람만 일을 시키십시오. 그 외에는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억지로 숫자를 이렇게 채운다든가 억지로 조직을 채우려고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주신 대로만 하십시오. 그러면요, 교회에서 말이죠, 많은 문제가 미리 없어집니다. 그것이 예수의 생명으로 교회를 채우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교회를 채우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기도에 조금 나왔지만 쓸데없이 칭찬을 하거나 기분 좋게 칭찬하거나 기분 좋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조금 나쁘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교회 나와 앉아있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게 도리예요. 칭찬도 하질 않으니까요. 아무리 돈을 내도 알아주지도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그 사람들. 기분 나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분 나쁘면 뒷좌석으로 슬슬 밀려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딴 교로 가거나 그만두겠죠. 좋다고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움직이면 나도 안 하는 것이 훨씬 낫죠. 앞으로 말은 인간적인 것은 절대로 열매를 걷지 못하니까요. 그건 반드시 자기와 인간적인 것을 집어넣으면 자기와 역사하는 때문에 뭡니까? 문어다리 모양으로 내 목을 걸고 넘어지고 내 다리를 걸고 넘어지는 게 자기화예요. 자기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이 세운 장로와 목사님이 세운 집사들한테 그분한테 모가지가 걸려 넘어가고 발목이 걸려 넘어가는 게 바로 그게 자기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누구도 다 서로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를 죽이는 사람만이 상대방을 죽일 수 있어요. 내가 죽이질 못하면요 상대방이 겁나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서 못 죽여요. 내가 손해볼까 봐 무서워서 상대방을 죽일 수 없어요. 여러분이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죽일 때 우리는 상대방을 담대하게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성 목회죠. 영성 목회죠. 그래서 이 인간의 이 영은 속이는 영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영이죠. 속아 넘어가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 사람의 이 마음은 사람의 이 의식은 부패됐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으로 자기가 망할 걸 모르고 좋은 것을 좋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육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아주 나빠 보이고 망할 것은 좋게 보이죠. 그래서 세상의 영이 뭡니까? 세상의 영은 뭐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세상의 영은 세상의 영은 뭔가 하면은 이제 세상의 영을 하면서 조금 같이 비교해서 얘기하겠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영이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영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고 마음으로 이렇게 프라이드가 생겨서 공상이 생기고 귀로 들리는 모든 것들은 다 이걸 갖다가 세상의 영입니다. 마귀의 영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 참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은 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눈으로 보이는 것, 생각되는 건 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자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는 자연적이라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영이니까요. 사람은 영으로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사람은 눈으로 보면 반드시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움직이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영이 들어가면 움직이도록 돼 있어요. 텔레비라도 보십시오. 텔레비라도 보면 본 것만큼 생각하고 기도할 때 본 장면이 나타나고 그 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게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게 영이라. 그게 세상의 영 마귀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마귀라고 생각할 때 뿌리도 치거나 막 침이 막 흘리거나 이렇게 발광을 해야지 마귀인 줄 알지. 강도지나 텔레비나 신문이나 그냥 눈으로 보는 거에 다 이게 세상의 영이 들어온 줄 어떻게 그런 줄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적으로 말해서 기도하지 않고 성경 말씀이 없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감화를 받지 않고 그냥 들리는 소리, 그냥 말한 거, 그냥 보는 것은 전부 다 세상의 영인 것입니다. 세상의 영.
그래서 이 둘째 번으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뭔가 하면 세상의 영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자, 교회 안에서 말이죠. 목사님, 누구는 뭐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없는 동안에 누구는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는 뭐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영입니까? 무슨 영이에요, 그게? 세상의 영이죠, 세상의 영. 그럼 목사님들은 그걸 갖다가, 그래? 그러면 좀 본때 보여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설교하고, 그거 가지고 막 세상의 영으로 설교한다고 하죠. 어?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하니까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또, 목사님이 그래? 또 그 사람은 또 그러니까 또 봉을 가지고 또 떠듭니다. 또 세상의 영으로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교회가 완전히 수라장이, 뭐 우리가 그런 건 항상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목사님들은 말이죠. 교인들의 가르치기를 아무리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그래요? 기도해 봅시다. 예? 나그 진짜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거 진짜 들었어요. 그래요? 진짜 들어서도 기도해 봅시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기도해서 누가 그랬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기도해서 주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데만 하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령에서 벗어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예요, 목사님? 나 진짜 두 눈으로 봤습니다. 두 눈으로 봤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요것이 문제예요, 요것이요. 그래서 다시 말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따라서 성령으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되겠어요? 또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되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인 거 되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무슨 영으로 삽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영 아니면 세상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성가대하고 기도하지 않고 주일학교 만사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여튼 무슨 회장하는 사람은 다 무슨 용으로 하는 겁니까? 그거? 전부 세상용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자, 세상용으로 하는 성가대, 세상용으로 하는 여전도 회장, 세상용으로 하는 집사, 장로, 세상용으로 하는 장로가 세상용으로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목사님에게 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분명히 안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영은 무슨 영입니까? 속이는 영이요? 강도질하는 영이죠? 로마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에서 도적 이런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장로님, 기도하지 않는 여전도 회장, 기도하지 않는 성가대, 기도하지 않는 교인, 일은 잘하고 돈은 잘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 봉사 잘하는 줄 알고 그 사람 감투 씌우면 그게 바로 강도의 영이요. 그게 도적질하는 영이요. 그게 멸망시키는 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서운 영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뭉툭이 돈을 내더라도 여러분들 목사님들 기뻐하지 마세요. 네, 기뻐하지 마세요. 저는요, 뭉툭이 돈 아무리 내도요, 절대로 광고하지도 않고요.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돈을 아무리 내도 이름을 부르질 않습니다. 누가 얼마 낸지 알지도 못해요. 다 무명으로 그냥 하고 마니까요. 뭐 자기가 낸 사람은 알겠지만, 네. 왜? 그거 말이죠. 돈 내고 사람들에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세상에서 그냥 뭐 대학 교수라든가 세상에서 무슨 뭐 높은 사람이 그냥 앉아있다면 무조건 하고 그냥 장로 주고 말이죠. 무조건 하고 집사시키지 않습니까? 예? 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봐가지고 그냥 그저 얼굴만 그저 번들을 하면 그냥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당시에는 조금 좋아 보이지만 속이는 영이요 강도의 영이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목사님의 마음을 쿡쿡 찌르고 교회를 갖다가 두 쪽을 내게 만들고 세 쪽을 내게 만들고 반드시 문제가 일어난 거지. 다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모양으로 우리네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밖에는 역사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영밖에 역사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이 교회를 운영하는,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그렇게 운영을 하면요, 아무리 세상 영이 와가지고 들어오려고 해도요, 들어올 틈이 없어요. 세상 것이 들어오려도 들어올 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저희는 그거 세상 영을 잡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희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아무리 내거나 안 내거나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돈 얼마 낸 걸 알지 못해요, 저는. 절대로 돈 낸 거 가지고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사를 시킬 때도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11월 달쯤 되면 교인 전체에게 집사 지원서를 내드립니다. 집사 지원서. 집사 지원서는 뭔가 하면 대학 입학원서와 마찬가지예요. 집사 지원서. 그래서 늘 저희 형식을 저 폼이 있으니까, 양식이 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세요. 속장으로 됐습니다. 요 앞에는 이제 집사의 조건 이런 사람이 집사를 한다. 조건. 성경에 나오는 조건과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목회를 하니까 나와 같이, 집사는 나와 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집사는 나와 같이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나하고 이게 맞아야 돼요. 나하고. 맞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번 하면 자기가 자기 점수를 매기는 게 있어요. 자기가 작년에 자기가 한 걸 갖다가 점수를 매기는 게 있어요. 여기 10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점수를 매겨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매겨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점수 매겨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한 30점밖에 안 돼요. 그거. 저번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셋째 번에는 집사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일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감투만 아니야.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일하는 데가 쭉 다 있어요. 당신은 무슨 일을 하겠냐, 어떻게 일을 하겠냐, 그걸 자기가 체크를 해가지고 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1지망, 2지망, 3지망까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봐가지고. 그래서 그걸 다 써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내년에 집사로서 일하기를 원하는 분은 그걸 써가지고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는 내년에 이렇게 목사님하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렇게 해서 점수 보고 당신은 이렇게 하니까 좀 이렇게 하시오 해서 그분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말이에요. 목사님이 될 때 누가 목사님을 초청했습니까? 목사님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내가 신학교 나와가지고 내가 목사님이 됐지. 누가 여러분을 신앙하는데 목사 시키시오. 그러지 않았잖아요. 집사도 마찬가지. 집사가 자기가 되는 거지 누가 시키는 거나요? 자기가 하나님 나 집사 되겠습니다. 집사는 이런 사람이 집사 되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그러면 집사 되겠어. 나도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되는 거지 누가 시키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해서 되는 거지 목사가 집사 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 저는요 어플리케이션을 받아가지고요 지원서를 받아가지고요 그걸 봐가지고 그 사람만 발표만 해줘요. 광고만 해주는 거예요. 이런 분이 내년 이런 일을 하겠답니다. 그런 줄들 아죠. 그렇게 광고만 해주는 거예요. 임명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내가 임명하나요? 하나님이 임명하는 거지. 뭐 내가 임명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가 하면요. 시간이 없는 사람, 자 여기에 하지 않은 사람은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오라고 해도.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뭐 저하고 와서 15년 오래된 사람들 중에 뭐 사장님도 있고 말이 높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도 있고 다 오래 있었으니까 다 출세됐거든. 아직도 집사가 아니에요. 그분들은요. 아마 다른 교회는 그분들 다 장로까지 됐을는지 몰라요. 오래 있었으니까. 우리 왜 집사가 아니냐? 오라고 해도 안 오는 거예요. 나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뭐. 그냥 오라고 전화해도 가지고 오라고 해도 안 와요. 아니 목사님 나 시간 없어서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오는데 뭐 안 하겠다는 걸 뭐 자꾸 시킬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목사님들이 경험하지만은 누구는 시키고 누구는 안 시켰다 하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누가 같이 돌아가는데 누구는 시키고 누구는 안 시켰다. 또 딱 시키고 나면은 일은 안 하면서도 직원이 하면 또 자기도 위신 문제가 있죠. 쓸데없는 일어나가지고 쓸데없는 정말 개소리 한단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소리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기분 잡치게 하고 말이지.
또 자기 위신 문제인가 한마디 해야 돼. 또 안 하면 또 위신 문제야.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지 몰라요.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팍팍 밟죠.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불만이 없습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색을 내야 되니까 말만 많이 하고 말이죠. 하여튼 예를 들어서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몰라. 근데 저희는 그런 것이 하나도, 그거 싹 없어요. 우리는 그게 싹 없어요. 없어요. 불평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불평할 게 없잖아요. 건더지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세상형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지고 회의를 하죠. 회의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회의를 안 해요. 여러분들 회의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 이 여러분들 말이죠. 직원회를 한다든가 말이죠. 자, 회의를 해보십시오. 회의를 하면은, 회의를 할 때 결정할 때 어디 주님의 뜻을 가지고 결정합니까? 자기 의견 가지고 결정합니까? 예? 대체로 자기 의견 가지고도 결정하잖아요. 예? 이거 좋은 사람, 난 그게 좋습니다. 좋은 사람, 다 자기는 무슨 영이에요? 그게 사람의 영이죠. 예?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각을 어떻게? 세상 영이죠. 예? 어디 성경에 회의했단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회의한 게 어디 있어요? 회의를 하긴 했죠. 사도행전 15장에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하긴 했어요. 어떻게 했나 봅시다. 회의를 꼭 한 번 했는데 사도행전 15장에 회의를 예루살렘 회의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5장에 회의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않은 것을 가한 줄을 알았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회의를 했는데 누구하고 했어요? 성령님하고 회의를 했다 그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직원회를 하고 방을 할 때도 성령님의 뜻, 이게 성령님의 뜻인 줄 알고 손들어 보세요. 그렇게 회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로님은 저는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대요. 전부 자기가 생각한 거 아니면 자기 번거 가지고, 또 교인들이 뭐라고 합시다. 여론 가지고 그러지. 물론 기도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다수결로 하면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교회 요새 여론이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간다고 해요. 응? 그러면 그것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용이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 이제 20세기, 지금 오늘날 21세기 마지막 시대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 말이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성은 나야. 나는 부자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봅니다. 나는 이렇게. 전부 나만 얘기해. 전부 다. 회의를 할 때 나만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주님은 문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벌저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네. 우리 주님이 교회에 들어와서도 주님의 뜻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지. 어디 주님이 시켜 먹을는데 전부 다 나만 하니까 주님이 실컷 해 먹어라 그래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문 밖에서 다시 들어오시겠다고. 이게 오늘날 교회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주님의 몸을 우리 여러분 목사님의 몸도 그렇고 성도들의 모든 몸이 주님의 생명을 담으려고 주님께서 사신 몸 아닙니까?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담으시려고 사신 몸이니까 그 몸을 주님께 돌려드리자 그거죠. 주님께 돌려드리자. 그래서 그러면 회의를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 회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각자가 나는 나대로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감화를 받은 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일은 잘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목회 클린하고 있죠? 또 제가 이제 부흥회 나가고 다음에 또 미국 세미나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럼 이게 말이죠. 이게 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부 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교회 예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참 우리 교인들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목회 큰 힘이 헌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 여전도회에서 계속해서 봉사하고, 또 제가 어디 간다면 또 여전도회에서 또 봉사하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를 하질 않아요. 회를 하지 않아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광고만 하면은 우리 그 교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요. 그래가지고 이거 무슨 헌금입니다. 목사님 뭘 하시는데 이건 무슨 헌금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헌금이 들어와요. 그러면 그 헌금만 가지고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목사님 일하는데 돕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와요. 그럼 그 사람만 가지고 일을 하면 돼요. 회를 할 필요가 없어요. 회를 안 해도 일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를 하면 말이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 사람 100만 원을 내기를 원하는데 100만 원만큼 이제 선교를 내가 지금 필리핀 선교나 뭘 하려는데 이 사람 100만 원만큼 냈으면 좋겠어요. 네? 요 사람은 50만 원. 요 사람은 20만 원. 요 사람은 하나도 안 내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걸 갖다 회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를 하면 뚝 잘라서 50만 원으로 결정하고 50만 원. 그러면 이 사람만 하나 만족하지, 이 사람도 불만, 이 사람도 불만, 이 사람도 다 만족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회의를 자꾸 하다 보면 시간이 가면 다 누구든지 다 만족질 않게 됩니다. 다 늘. 그렇기 때문에 그 만족지 않은 것들이 다 스트레스가 누구한테 만져보는가? 목사님한테 만져보고도 되죠. 그것이. 그리고 자, 성령의 감동함을 준 대로 이 사람 100을 감동받았으면 100을 다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더 많이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 억지로 했죠? 이건 뭐 억지로 했으니까 사람 위신 때문에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마음이 더 상해요. 이 사람도 마음이 상해요. 이 사람도 마음이 상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할수록 점점 삐걱 소리가 나고 점점 수근수근하게 되고 점점 불만이 많죠. 그래서 저는 회를 하지 않고 100 할 사람 하고 50 할 수 있는 사람 50 하고 20 할 수 있는 사람 20 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은 그만두고. 그럼 다 좋죠. 네. 불만이 없어요. 다 좋단 말이야. 그리고 뒷말이 없습니다. 뭐 얘기할 게 없잖아요. 네. 한 사람은 하니까 좋고 안 한 사람은 안 했으니까 좋고. 네. 다 좋거든요. 저는 아무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으니까 좋고. 네. 그러다 보니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저는 아주 목회가 참 편해요. 참 편합니다, 저는. 제가 매주일, 요 주간하고 요전 주간에 작년 지금 가오셨던 내내 풍에 나갔었는데요. 요 주간만 지금 3주간 제가 좀 쉬는 주간이에요. 다음부터 또 나가야 돼요. 그렇게 나가더라더니 부목도 없죠? 예, 부목도 없거든요. 우리 교회가 출석이 이제 500, 이렇게 500, 주일날 작년이 출석이 500인데 그 정도면 부목이라도 좀 두고 사셨는데 부목도 없고 우리 여전도사님 하나 있고 이제 돕는 이제 집사님들 이제 이렇게 몇 분 있어요. 예. 그런데도 이 교회가 계속해서 잘 돌아가면서 부흥이 돼요. 계속해서 부흥이 돼요. 부흥이 되는 것은 다른 영이 역사하지 않도록, 다른 영이 들어오는 틈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가 애쓰는 바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들은 뭐가 딱 있으면은 그냥 언제든지 저를 직접 찾아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생각에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거든요. 저한테 와서. 그러면 제가 그분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이렇게 해보세요. 예. 그래서 그분을 해서 광고만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좋게 일하는 사람 와서 일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광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 저는 뭐란가 하면 사사기식 목회라. 사사기식. 성경에 사사기식 목회. 사사기 때 보십시오. 사사기 때 하나님이 왕이었죠. 이스라엘은 왕도 없었고 아무 조직도 없었습니다. 정말 회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유사시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든가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든가 하여튼 누가 쳐들어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가마를 줬습니다. 그러면 가마를 준 그 사람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 사람이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그 사람을 협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다시 평민 상태로 다시 돌아갔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거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말이죠, 무슨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딱 생기면 그냥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해서 그거 끝나면 자기 본 자세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누구를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눈치 볼 것도 없고, 이 사람을 좀 잘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나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좀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도 마음이, 할 거면, 아무리 마음에 좀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회의를 합니까? 뭘 합니까? 자기 혼자 좀 기분 나빠도,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적으로는 손해볼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용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네. 그냥 칭찬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조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요, 세상에 있는 모든 그 기관들은 전부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두 가지로, 세상에 있는 모든 기관은 하나님의 영이 없죠.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자연히 무슨 영과 무슨 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사람의 영과 세상의 영 두 가지로 움직여요. 그러면 세상의 영은 물질의 영, 환경의 영, 세상의 영은 물질, 눈으로 보는 물질과 이론, 세상의 이론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이론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다니는 돈과 이론의 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에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 복종케 하니. 그래서 세상은 뭐로 된가 하면 물질을 벌기 위해서 이론으로 다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시험에 많이 들게 하는 사람이 이론이 센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론이 센 사람. 세상에서 많이 배워가지고 세상 이론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완전 교회에서 말썽을 부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론 높은 사람들을 말이죠, 목사님들이 자꾸 감투까지 세워놓으면, 게다가 기도는 안 하고 성경 말씀은 그냥 건성으로 듣고 이론만 가지고 떠들어대거든요. 그럼 회의를 했다 하면 그 사람이 다 독판 차지합니다. 그 사람 말 잘하니까요. 그래서 말이죠, 그렇게 해도 그에다 또 다수결로 결정하면 그 사람이 말바지가 세니까 다 그냥 그 사람한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목사님은 그 말 잘하는 사람한테 눈치 보고 압을 안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 제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회의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회의를 하지 않으면 또 좋은 점이 있어요. 뭔가 하면요, 사람은 이게 뭐가 반대하거나 목사님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자기가 좀 나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입으로 발표를 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은 가만히 있다가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대세가 달라지면 그냥 이렇게 또 그냥 순응을 해요. 그런데 회의를 해가지고 아주 공경련하게 자기가 발표를 했어요. 나는 반대입니다. 딱 발표를 하면요, 환경이 지나가서요, 대세가 아무리 그래도요, 자기 위신이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키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 앞에 자기 위신 문제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공적으로 말을 시키는 거하고 안 시키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시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일단 공적으로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아주 죽으면 죽었지, 나가면 나갔지, 그걸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교회가? 완전히 세상의 용의 싸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공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주질 않아요. 저는 그래서 말이죠, 사회 보는 사람이나 피아노 치는 사람이나 하여튼 공적으로, 이게 봐가지고 공적으로 있는 사람, 공적으로 서는 사람들 중에 기도 안 하고, 새벽 기도 안 나오고, 기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세우질 않습니다.
왜 공적으로 자꾸 대표 기도를 한다든가 사회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뭐 한마디 딱 하면 그 사람이 영향력이 그만 좀 세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피아노 치고 뭘 하는 것 그까지 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앞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적인 마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세우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기도 많이 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늘 간종을 시키고 늘 세우고 자꾸 대표 기도도 시키고 자꾸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 강대상 앞에서 늘 간증도 자꾸 하고 대표 기도도 자꾸 하고 늘 사회도 하던 사람이 평소 때 말을 하더라도 그만큼 벌써 다른 사람들이 봐서 그만큼 영향력이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이 모든 것을 분위기를 휘어잡도록. 왜냐하면 이 세상의 영으로 움직여서 사의 영과 세상의 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 무슨 영으로 눌러버려야 됩니까? 자아의 영으로 눌러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이죠. 이제 은혜 받은 사람만 자꾸 간증을 시키고 말이죠. 자꾸 이제 대표 기도를 시키면요. 이제 은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막 불평이 많습니다. 불평이 많으면 그래도 자꾸 시켜요. 자꾸 시키면 자꾸 불평하죠. 자꾸 불평하다 어떻게 됩니까? 자꾸 시키면 자꾸 하다가 지쳐버리고 말죠. 그죠? 지쳐버리면 눌려서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맥이 빠져거든요. 그 사람의 영을 통해서 그 사람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길을 들이는 거죠. 길을 들이는 거. 그 사람은 성령으로 길들여지진 않아. 이 영적인 그게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을 내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해서 눌러서 길을 들이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뭔가 싶으면 그렇게 해서, 그래서 말이죠. 이 세상의 영이나 자아의 영은 자꾸 죽이는 것이. 그러니까 영성 목회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영성 목회라는 것은 성령을 받게 하고 영의 감화가 있게 함과 동시에 세상의 영과 자아의 영은 자꾸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위신 문제나 자아의 위신 문제나 그런 걸 따지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 맥 빠지고 교회 나오면 그냥 맥이 축축 빠지고 기분이 쫙쫙 그냥 나빠져 그냥. 그렇게 만드는 것이 그게 영성 목회입니다. 영성 목회. 자아에 속한 사람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그게 세상 용으로 자꾸 돌아가거든. 그럼 자꾸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호랭이 새끼를 키우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 봅시다. 사람이 죽을 때 되게 못되게 놀던 사람도 사람이 죽기 5분 전에는 말이죠. 다 얌전해져요. 왜냐하면 죽으려고 그러면 이게 자아의식이 약해지니까 세상의 이론이 다 빠져나가요. 세상 영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기 5분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죽기 5분 전에는 다 착해집니다. 그래서 죽기 5분 전에는 아주 목사님 되게 이렇게 말썽 많이 피우고 되게 못되게 놀던 사람들 다 회개하고 죽습니다. 왜냐하면 죽기 5분 전에는 다 얌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죽으려고 하니까 자아가 약해지니까 세상 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죽기 5분 전에 미리 사람을 통해서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죽여서 그러면 맥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맥 빠지게 만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맥 빠지죠. 그렇지만 세상의 영과 자아의 영은 맥이 빠져서 죽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이고 화딱지 나는데 그냥 딱 때려치고 그냥 교회로 옮겨버릴까 그냥 하고서 그게 신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자꾸 목사님이 그러니까 말이지. 그래서 맥이 쭉 빠져서 그냥 교회로 옮겨버릴까. 그래도 마음속에 뭐 하나 딱 있거든요. 성령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옮겨버릴까 말까. 아이고 기도 좀 받아봐야지. 산기도 좀 가봐야지. 뭐 예언기도 받아봐야지. 그러면서 가서 얻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그러면 또 하나님들은 참아야지. 그래가지고 적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말이에요. 그 사람을 딜이 신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말이죠. 기도 예언기도 받아볼 필요도 없고 산기도도 갈 필요 없고 맥도 안 빠지고 그냥 신나는 거야. 그래서 점점 자기 쫄병만 만들려고 자기 영역을 아까 문어다리 모양으로
자기 영역만 만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에 목사님 모가지까지 굴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그렇게 되면 목사님 마지막에 설 자리가 없어져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작년 봄에 말이에요. 작년 가을인가 저 부산에서 목회 클리닉 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저하고 제가 여기 들어온 지 23년인데 작년 23년 그분도 부산에서 23년 목회하십니다. 장로교 목회하십니다. 그분은 사모님이 신학교 나오셔가지고 신학교 나와가지고 23년을 거기서 개척해서 23년 저도 23년 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요 교회가 정반대로 됐습니다. 다 24년 목회를 합니다. 그 목사님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목사님이 세운 장로님이 자꾸 나가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보고 미안하지만 나가라고 나가라고 그러고 말이죠 몇 년 동안 한 번도 사례금이 한 푼도 올라가지 않은 거야.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장로님한테 목사님이 자꾸 나가라고 하니까 밑에 전도사들 말도 듣지 않는 게 목사님 권위가 안 서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나갈래도 이제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60이 다 돼가지고 이제 나갈래도 있을래도 그분이 그래가지고 여기 오셨댔어요. 사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제 세미나를 딱 듣고서 그분이 쇼크를 얻은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성실하게 나도 참 사랑을 했는데 이렇게 된 것은 결국 영성 목회를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그분은 그래요. 그분은 골고루 세웠대요. 그러니까 아주 말썽 있는 사람도 한 번 기도시키고 잘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자기는 누구 편도 안 들어준다는 겁니다. 누구 편 든다는 말이 그게 싫어서 팔방미인 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성공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성공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겁니다.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인들을 ABC로 나눴을 때 교인들을 크게 ABC로 나눴어요. 그러면 A급에 해당하는 것이 10% 내지 15%입니다. 비교적으로 B급에 해당하는 것이 80%예요. C급에 해당하는 것이 10%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목사님들은 목회를 하실 때 누구를 중심으로 목회를 하시겠어요? 네? 누구를 중심으로 목회를 하시겠어요? 네. 우리 목사님 B를 중심으로 목회를 하죠. 또 우리 옆에 목사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워낙 그 숫자가 적기 때문에 네. 뭐 적으니까 뭘로 ABC도 나눌 필요 없게. 만일 앞으로 하시면 무슨 걸로 하시겠어요? 예, A급. A급을 중심으로 목회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우리 예수님의 제자도 A, B, C급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도 A급의 제자 누굽니까? 3명 늘 같이 다녔죠. 우리 예수님도 제자 12명 했지만 똑같이 취급하지 않았어요. A급은 특별 취급했습니다. 언제든지 같이 데리고 다녔어요. C급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하고 도마가 대전은 말이에요. 가룟 유다하고 도마가 C급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었지만 A, B, C가 있었어요. 제가 말이죠. 제가 미국을 자주 가는데 미국에 가면 복통한 것이 뭔가 하면 이번에는 누구 쫓겨났다. 하여튼 미국에는 목사 쫓겨나는 천국이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면 누구가 쫓겨났다. 여전에 가서도 또 어느 교회에 또 하나 쫓겨났더라고요. 이번에 가면 누가 쫓겨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또 생생하게 잘했던 사람이 그냥 쫓겨나. 근데 말이요. 목사님이 쫓겨날 때 어떤 사건들이 나는가 하면 이런 사건들이 나요. 교인들이 그랬는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 편인데요. 목사님 참 사랑하는데요. 저는 목사님 편인데요. 대세가 이래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안녕히 가십시오. 응? 목사님 편인데 대세가 그러니까 이제 어찌할 수 없다. 잘 가시라고 해요. 그게 A급이거든, A급.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A급은 10 내지 15%밖에 안 돼요. 그럼 이 사람이 그럼 이 80%를 중심으로 목회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자,
이 80%는 그러면 A급은 어떤 사람이냐? A급은 목사님이 말할 때 빨리빨리 따라오는 사람이 A급이고, 이 B급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이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하면 따라가는 게 아니야. 분위기가 그렇게 돼야지 슬슬 따라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사님을 따라가는 거지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따라가는 거야. 만약 분위기가 C급이 더 강하면 도리어 이쪽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B급입니다. 그래서 B급은 주책바가지예요. B급은 주책바가지입니다. 숫자는 많지만 주책바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의 목회를 결정하고 목사님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해 주는 분이 A급입니다. 요걸 아셔야 돼요. A급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A급을 강화시킬 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80%가 이리로 따라가요. 목사님이 이 사람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자꾸 내세우고 자꾸 높은 우리 이제 내일이나 모레 우리 기관 부장 집사님들 만날 거예요. 그분들이 다 A급입니다. 그분들이 다 A급이에요. 그분들이 다 목사님이 하는 거 무조건 하고 찬성하고 이제 전적으로 따라오면 그분들이 다 부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부장이거든요. 부장이고 이 사람들이 다 모든 걸 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분위기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좋아서 따라가는 것보다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C급은 고립이 되죠. C급. 그렇지만 뭐 90%가 다 이쪽으로 따라가니까 자기는 뭐 아무리 불만해봤자 뭐 없지 않습니까? 뭐 회의를 합니까? 뭘 합니까? 뭐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결국 A급이 목사님들. 그래서 이 A급이 뭔가 하면 C로 말하면은 좋은 옥토에 뿌린 씨. B급은 가시밭과 돌밭. 가시밭과 돌밭에 뿌린 거는 밑추록을 갖다 뿌려도요 열매 못 맺습니다. 숫자 아무리 많아도 쓸데없어요. 그래서 A급 중심의 목회가 A급 중심의 목회. 그것이 영성 목회입니다. 영성 목회. 그래서 목사님들을 앞으로 목회를 하실 때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아까 그 부산 그 목사 모양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유유부단하면요 여러분에게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이 충성하려는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에게 충성하고 교회를 해서 애쓰는 사람에게 더 신이 날 수 있도록 더 용기를 얻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세상에 대해서 좋은 사람은 맥이 푹푹 빠지도록 해주세요. 맥이 팍팍 빠져야지 그 사람들을 죽어서 조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 충성한 사람들에 의해서 좋은 땅에 옥토에 뿌린 이 씨에 의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다 따라와서 점점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교회 전체적인 수준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영적인 목회를 하는 그런 전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아까 말한 창조의 영, 실상의 영, 실상 진짜죠, 진짜. 이 세상의 영은 이론의 영.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교회 절대로 세상 이론 가지고 떠드는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다른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뭐 다른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용납하지 마세요. 하여튼 언제든지 뭐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했든 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갖다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갖다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조금 이따 말하겠지만 칭찬을 하거나 상을 주거나 그런 게 없어요. 저희는요. 주일학교도 상을 안 줘요. 주일학교도 이게 상 하나도 안 줍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다 11조 내고 상을 하나도 안 주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돈이. 필리핀 선교하고도 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금년 지금까지 돈 남은 게 보니까 59만 원인가?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아니 59원이 98만 원인가 그래요. 하여튼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지금 금년 예산이. 그래서 그 왜 그런가 하면 학예학교 할 때도 우리 학예학교를 안 합니다. 학예학교 하지 않고 어린이 전도 대회를 합니다. 부흥회를 합니다. 교회도 부흥회를 합니다. 사주질 않아 아무것도. 돈 쓸 데가 없어요. 어린아이 아이들 성경책 새로 나온 성경책 찬송 갖고 책밖에 주질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금년서부터는 우리 교회 각 기관에
각 기관의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일학교도 돈이 남으니까요. 다른 기관이 필요가 없어요. 돈 필요가 없어요. 저희는 크리스마스 때도요. 이 출이나 아무것도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행사 때 아무것도 하질 않습니다. 요 나무만 지금 요 2개 요 전줄로 갖다 놨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이런 거 우리는 돈 쓰지 않아요. 크리스마스 때 추리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떡국도 안 먹어요. 크리스마스 때 우리 전도하러 나갔었어요. 우리 다. 노인들은 여기서 기도하고요. 젊은 사람들은 전도하러 나갔어요. 12월 30일 밤에도 윷놀이 안 해요. 다 전도하러 나갔어요. 12월 30일 크리스마스 나가보십시오. 그냥 쓸데없이 막 흥분해서 돌아다니면 골목골목만 해서 전도할 사람 되게 많습니다. 나가서 말이죠. 복음성가 부르고 막 뜨거워가지고 12시까지 하고 들어온다는 게 막 뜨거워가지고 나갔다가 새벽 4시까지 하고 들어왔어요.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12월 30일 날 또 나가겠대요. 한 번 나갔다 오니까. 그 나가가지고 영시 보는데 전도 대상자 몇 사람 뚫고 들어왔어요. 와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돈 한 번, 양날짜 하나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각 기관의 예산이 필요 없어요. 몇 년 전만 해도요, 12월 달이 되면요, 자기 뭐 청년회의 어디 예산 적다고 말이죠. 기관에서 예산 적다고 하는 녀석들이 반드시 목사님 사례금 가지고 비교합니다. 네. 목사님 사례금 가지고 물건 늘어져요. 참 그것처럼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돈이 뭐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 없어요, 이제. 그래서 돈 타령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물질의 영이 싹 빠져나가고 모든 것이 다 깨끗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주 뭐 정말 그러니까 그래서 요새는 보면 이제 교인들을 막 많이 만들기만 하는데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 솔직히 말해서 고백하는 거면 큰일 났다는 거죠. 교회는 지금 몇천 명 되는데 이젠 이게 이제 시한폭탄처럼 말이야 언제 터질는지 모르는 얘기예요. 막 여기서 부글부글 하니까 말이지 각 기관마다 말이야 막 불평들이 많은데 말이야 이게 언제 터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은 날이 갈수록 정말 바늘방석에 앉은 거죠. 이게. 그리고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교인들이 많을수록 목사님은 간접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부목 두고 전도자 두고 다 이렇게 충충 시야로 다 뒀으니까 솔직히 말해 자기 양은 하나도 없거든요. 다 자기 전도사의 양이요, 부목의 양이요, 신방 전도사들의 양이지 나하고 접촉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발 떨어진 개죠. 밑에 있는 사람의 손에 달렸지 밑에 있는 사람의 손에 달렸지 목사님은 아무 영향이 없거든요. 그럼 완전히 로봇입니다. 사실은. 그게 목회입니까? 그건 쇼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시다시피 큰 교회에서 부목이 막 몇백 명씩 막 데리고 나가면 막 목사님이 막 초크 받아가지고 일주일씩 입원하고 막 까마라쳐다 일어나고 그런 일 뭐 한둘입니까? 뭐 그게 많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바로 이 크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 영적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 안전하게 여유 있게 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하는 것이 예?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예. 자꾸 늙고 가는데 말이죠. 스트레스만 점점 많아지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50대에 제일 많이 돌아가신대요. 예? 젊어서는 개척교회 하느라고 정말 먹지 못하고 죽도록 고생하고 예? 40, 50대 돼서 교회가 커지면 그때는 밑에 부목이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왕왕 되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돌아가신다고 그러죠.